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준행하면 견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수련회만큼은 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 수련회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고, 사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마저 안 하고 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아예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수련회만큼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빼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시죠? 미리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여름 수련회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 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못 왔다고 죄책감이나 소외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까지 여러분들이 결혼만 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박명수가 이런 말을 남겼죠. 결혼과 죽음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어제 수련회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설이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영원히 견고히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싶으니라. 예, 7절에 보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뢰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과 법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네가 그 마음을 오늘처럼만 지킨다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 그만큼만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마음과 열정으로만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박 3일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정한 것, 이 많은 것들이 참 많이 버려졌어요. 의미 없는 것들은 버려지고 버려져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조금씩 버리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제법 거룩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버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려면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뭐죠? 법도를 지켜야 된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은 미츠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신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명령이 바로 계명이고 그 계명이 바로 미츠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있고 명령을 듣는 자가 없으면 그 명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듣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법도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정의,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 안에서 살면 영원히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선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빨리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대적해요. 주여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잔은요 여러분 거예요. 왜 남한테 옮기려고 해요? 그 부정부를 여러분 걸 여러분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발 선 안에서 공의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들어오면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안에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지만 죄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무너져요. 바로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련의 2박 3일간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가치관, 선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딱 들어가서 한번 딱 죄를 짓기 시작하면 바로 무너져요. 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을 만한 죄 첫째는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의 성품을 건드려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성품이거든요. 제가 수련회 그 성결동산에서 어저께 새벽 7시 새벽은 아니네요. 아침 7시 6시 한 30분쯤에 딱 깨가지고 이 사랑의 쌀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결동산에서 나와서 사랑의 쌀을 나누고 그렇게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수련회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시간 기껏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내 생각이 달라져요. 딱 나오자마자 교회에 가서 교회 일을 하는데도 짜증이 갑자기 밀려오고 왜 이걸 그냥 진심으로 이러면서 막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막 마음들이 생기고 막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고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정은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성결동산 돌아오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성결동산 돌아오니까 절정신이 딱 돌면서 나한테 지켰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들더라고요. 사실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을 가장 먼저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이거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이 원래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주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선을 따라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견고히 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어울려요. 사실 정말 뭔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존경받는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름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우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따르고 싶을 만한 그런 삶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버릴 것들은 버려야 돼요. 따를 것들은 따라야 되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 돼요. 축구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공격이 골을 넣고 수비가 다 막으면 돼요. 그렇죠? 공격이 골을 넣고 수비가 다 막으면 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할 때 수비수들한테 하나도 놓치지 마. 그럼 우리가 이겨. 공격들한테는 무조건 넣으면 이겨.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공격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버리면 돼요.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조금씩 더 경험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누가 이렇게 딱 대고 나 그리스도인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계속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수련회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 이게 공격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기도로서 우리가 공격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방어하면 우리가 늘 영원히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설이니까 둘째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빠르니까 좋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부어주시는 분, 언제까지나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give and take 그런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만나고 진실로 경험하는, 이 단어가 분명 야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 예슬이가 약간 경험적으로 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프라이팬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그러면 딱 만져보고 뜨거우면 경험적으로 알아요. 만지래 어렸을 때니까 말 못할 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빨갛게 올라오는 그 연탄불 같은 빨갛게 올라오는 그거를 이게 만지면 안 만져도 뜨겁다고 여기자 다 알잖아 웬만하면. 근데 엄마 이게 뜨거울까? 당연히 뜨겁지. 그래? 우리가 안 본 사람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뜨거워 안 만질래? 이렇게 돼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안 만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이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삶 속에 너무 물적하게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분, 수련회에 물이 안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요. 사실 경건서적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한 달에 경건서적 한 권이라도 읽는다. 한번 손으로 보세요. 요즘 뭐 베스트셀러나 뭐 그런 책들 한 권이라도 읽는다. 좋아요. 나는 사실 1년에 한 권 읽는다.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어떤 책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시나요? 사실 잘 안 읽게 돼요. 잘 모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경건서적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보에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 또 교회에서 대여도 해줘요. 교회에서 대여도 해주니까 어려우신 분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요즘같이 책이 좋은 책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모든 주제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재정이 많이 어려우면 알라딘 중고서적이 있어요. 알죠? 천안에 알라딘 중고서적이 있는 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뭐 인센티브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좋은 경고서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돼요.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요 믿음이 막 살아나요.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안 읽으면서 믿음이 떨어진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동을 안 했는데 살이 찐대.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해야 그래도 좀 빠지지. 운동은 안 하면서 살 빠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살 빠져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물론 첫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목회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 다 목회하실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리고 있어요. 더 어려운 시대에서 목회를 하게 될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지가 어느 순간에서 아빠 제가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시키겠지만 그 전까지는 얘가 자원하기 전까지는 아빠 때문에 내가 해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절대 자원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로 때문에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만약 2억을 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낼 수 있어요?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아빠가 금수저서서 한두 명 정도는 더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부럽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 외에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들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더불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9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샤렘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샤렘 레브.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마음, 완벽한 의지, 완벽한 이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100%의 마음과 100%의 의지와 100%의 이해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100%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게 돼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해져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것이라고 믿음이 생겨요.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100%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계속 도전해 보셔야 돼요. 또 기쁜 뜻이라는 말은 하페즈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즐거워하는 영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페즈 네페시, 내 속에서부터 즐거워하는 영이 나와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기쁨에 겨워서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때 열매가 나타나요. 교사여서 무조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얘가 미친듯이 사랑스러워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 열매가 나타나요. 사실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의 그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신방은 저에게 전혀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왜 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과 신방하는 건 저한테 충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핑계로 함께 놀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사역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신방을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들은 많이 없기를 바라요. 나쁜 일들로 신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토크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카페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주제 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 무슨 카페 이런 걸로 좀 정해보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이름이 좋은 이름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 이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거. 대화하고 힐링 캠프 어디서 들어본 거다. 이런 비슷한 그런 힐링의 시간들, 치유의 시간들, 또 너무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제가 1대1로 청년들을 다 만나는데 사실 신방해보니까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질문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광범위해서 내가 대답을 못할 만한 질문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 질문이고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다 거의 반복되는데 1대1로 만나서 그 반복되는 것을 계속 설명하기보다 여럿이서 만나서 각자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기는 애매하면 여러분들이 그룹을 지으세요. 여러분들끼리 좀 서로 잘 알고 친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정말 주제 없이 막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핫베츠 네페쉬, 즐거워하는 영입니다. 어제 수련회 끝나고 저희 집에 갔더니 오랜만에 아빠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아빠 놀아줘 그러더라고요. 저를 늘 장난감으로 불러요. 그런데 오랜만에 아빠랑 뭐하고 놀까 하는 동안 못 본 아쉬움, 그동안 2박 3일 동안 못 봤던 그 아쉬움 때문에 뭘 해도 좋은 상태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뭘 해도 좋아요. 아빠 이거 만들어, 그래 만들자. 우리 딸이 또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없는데 보고 싶었다, 아빠가 없어서 아쉬웠다, 뭐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봤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잠깐에 못 본 그 시간 동안 더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즐거워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늘 그 즐거워하는 영이 여러분들 가득 차야 돼요. 찬양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즐거워하는 영이 임해서 누가 막 찬양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요청한 게 없지만 미친 듯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영입니다. 그러한 즐거워하는 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중반부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막 즐거워하는 척해도 표정이 나타나요. 반가워. 보이죠? 이게 반가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어색함은 눈에 드러나요. 진짜 반가우면 말을 못해요. 물론 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반가우면 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표시가 달라요. 자기가 드러내는 것들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가운 척하는 것과 진짜 반가운 사람들이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 아신대잖아요.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심만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대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9절 후반부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버릴 수 있나 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그를 버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나를 버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면 주님께서도 진실로 대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대하면 주님께서도 형식적으로 대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전혀 그런 감정 없이 아는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감정이 없는, 공감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버린다는 표현은 너무 그렇고요. 우리는 이미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다라시 맞자 라는 말인데 찾는다 라는 말은 다라시라는 말이고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 예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가 예배하면 맞자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예배하면 주님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배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소홀히 되면 내 신앙이 소홀히 되고 내 믿음이 소홀해져요. 100%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를 사모할 때가 있죠. 군대 가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되면 진짜 사모해요, 사람들이. 꼭 그런 상황만 되어서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만할 수 없어요. 목사들도 무너지는 시대고요. 성도들도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신앙인들도 무너지는 시대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이 좋았던 그 형님 요즘 교회 안 다녀요. 회장이었었는데 청년부회장, 고등부회장 다 했던 진짜 신실한 형님인데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신앙이 무너져서 안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지만 그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견고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찾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법도를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따라 사는 것. 미슈파트.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즐거워함으로 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들을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 얘가 진짜 기뻐서 하는구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가면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늘 즐거움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설 때에도 악기를 나눌 때에도 하물며 의자를 나눌 때에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책이죠?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하는 유명한 책. 근데 그 책 로렌스 형제 알죠? 로렌스 형제가 원래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말이 돼요? 그 처진 일을 하던 그 사람인데 그가 늘 주님과 친밀함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수도 원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의자를 나누는 것, 여러분 사실 의자를 나누는 것을 그냥 의자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 노가다예요. 절대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누는 의자에서 어떤 누군가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 나한테 청소시키는 거야. 마당을 쓸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과 내가 지구의 한 편을 정결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이게 그거예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준행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하는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행하면 견고하리라 그리고 가로 열고 아사쿤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사쿤.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준행하다라는 말은 아싸예요. 아싸.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준행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아싸 해야 되고요.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말이에요. 쿤. 그렇군. 주님께서 하셨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죠? 근데 계속 기억에 남는다? 이런 유치한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아싸 할 때마다 준행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근데 아싸 할 때마다 내가 준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순종할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이런 일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늘 행복함과 만족감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먼저 도전해보세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거예요. 왜 너는? 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부모님의 그 비난에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제 시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파송할 겁니다.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들이 능히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설 명절인데 성명절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 또 형제들 그 간에 어려운 것들이 있고 좀 아직 깨부시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로 깨부셔야 돼요. 이런 기회로. 설이니까 선물 사서 이렇게 가기 편하잖아요. 부모님을 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때에 현금을 준비하세요. 현금을 준비하면요, 마음은 녹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보다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사왔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말고 쓸데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드리세요. 상품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봉양하면 기쁨으로 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좀 화목해되지 않은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